예, 함께하는 풍성교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대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드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드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드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드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외에는 또 주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았다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록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 시간에는 우리 암송 구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런 싸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 만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삶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붙드심을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만나 주시옵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늘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3일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을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가란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우님들을 이 시간 일일이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응답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우리 교우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급한 영혼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연약한 몸 가운데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제 불안관이 제가 안 보여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마태복음 5장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이죠. 우리 잘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팔복산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참여하셨고 또 제자들이 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특히 이제 신약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바로 이 산상설교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 그렇게 말씀했고요.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이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이 어때야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늘 내 마음이 거지와 같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가요? 애통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의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런 자가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신앙 인격은 하나씩 떨어진 게 아니라 이 8가지가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다음에 13절, 16절까지는 뭐냐면 천국 백성의 사회적 역할, 천국 백성의 책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13절, 16절에 가면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3절하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에 앞에만 딱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히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죠. 그런단 말은 세상은 어떠냐면요. 썩고 부패한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죠. 썩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방부제 역할 그런 걸 말하고 계시죠. 썩고 부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소금은 부패한 걸 방지하는 기도의 일이라면 또 한 가지 맛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맛입니다. 복음의 맛.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세상을 부패를 막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너는 소금 백성이니 너희가 세상에 가서 흩어져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라. 그 역할이 뭐냐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악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기도에 이 죄악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재앙에 대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는 특별하게 자기 조카를 구출해내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죄악을 넣고 기도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요, 레인들이 있는데 레인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6개 성읍에 도피성이 있었고요. 그 48개 중에서 6개 성이 도피성이고 그 나머지 48개 성 가운데서 레인들이 흩어 살게 했는데 레인들은 기업을 주지 않은 가운데서 그가 자기 흩어진 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사사기에서는요, 그 레인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사시대 가운데 혼동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되는 게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생긴 줄 여러분 꼭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과연 누굴까요? 예,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원래 빛은 누구죠? 예, 원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요. 우리는 뭐냐면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그래서 구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은 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주위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어디 있냐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반사의 빛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빛이에요. 빛을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반사의 거울,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을 보면 됩니다. 나를 봐.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 나를 봐.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빛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빛된 삶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빛이신 예수님 그것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빛 대신 우리의 삶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또 그러한 빛 대신 빛인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는 뭐냐면 만민이 주목하는 교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사실 여러분요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냐면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주시해요. 왜 저렇게 사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빛된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비추면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7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17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가 가장 산상설교에서 가장 힘든 이야기예요. 뭐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 삶이 이제 뭐 이 정도는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가보면요 17절 이하를 조금 들어가 보면 자세히 보면 약간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과연 이렇게 나는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죠.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가 더 뛰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10년은 뭐냐면 눈이 오른쪽 눈이 잘못하면 오른손이 잘못하면 찍어내 버려라. 눈이 잘못하면 눈이 이상한 걸 보지 않아요. 그러면 네 눈을 빼버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손을 그냥 잘라버려라. 그렇죠. 예. 심지어 말을 잘못하면 이제 이걸 좀 더 비유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걸 비유하면 입을 잘못 말했다. 그러면 입을 찢어버려라. 입을 없애버려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으면서. 뭐 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려 대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줘라. 뭐 우리 아이들한테 애들이 우리 애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이제 신앙으로 지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맞고 왔잖아요. 맞고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고 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걔를 가만히 뒀냐? 막 그러면서 돌로 머리를 깨부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럴 정도는 안 하더라도 맞으면 방어해야지. 예?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때리면은 그냥 다른 쪽 뺨도 그냥 대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이런 문제들 지금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들 여기에 지금 기록돼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과연 이 산상설교의 이 본문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자, 우선 17절 한번 보시죠. 우리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써놓으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오신 그리스도.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기 특히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이야기하죠.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죠. 율법은 필요 없나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나요? 그러면 구약을 찢어야죠. 구약 왜 배워요? 배우지 마야지. 율법 쓸데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율법 무용론자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도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신명기를 보시면 율법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이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 주어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율법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스크린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특히 5가지 정도로 제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드세요. 네네. 여러분, 율법은 첫 번째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지키지 못할 때 돌로 치라 막 그런 것이 있거든요. 세죠? 되게 세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오냐면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성경에는요. 사용제도가 있어요. 성경 자체엔 사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학 공부할 때도 저도 이제 사용제도가 이제 옳으냐 그르냐 이제 사용제도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사용제도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사용제도 없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용제도를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왜 사용제도를 인정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용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억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율법은 어떠냐면 율법을 어긴 경우에 구약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막 제도를 두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막의 기능이 성막의 기능이 예수님으로 대처되는 거죠. 구약에는 율법을 어겼을 때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거는 잠정적 죄, 일시적 죄를 덮는 효과였지 온전하지는 못했죠. 예수님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영단번,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예수님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성이 돼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를 지내다 보면 우리의 이 제사가 끝도 갓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찾게 되냐면 영단번의 죄를 해결해 줄 그러한 존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찾게 하게 하느냐 하면 영단번의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찾게 하는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우리 산상설교에서 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구약의 선지자가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선생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석해 주셨죠. 그래서 참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율법이 예수님께로 가는 가운데 구약에는 율법이 어땠냐면요.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이었는데 신약의 이 율법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법을 지키며 사모하면서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하게 느끼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둘 다가 필요해요. 율법과 예수는요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게 율법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율법과 복음 이 두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그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 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약의 율법 중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율법이 나눠지는데 하나는 시민법,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도덕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민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사실 유대인에게 주었던 그 명령이 누구한테로 가냐면 이방인에게도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의 시민이 지켜야 할 법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구약에서는 유대인에 의해서 뭐냐면 그 의식법들 여러 가지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의식법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버리면서 이제는 제사나 의식법들이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어버리는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의 율법이 그 정신 구약의 실제 문구 말고 그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여러 가지 뭐 절기 같은 거 있을 때 우리가 신약에 지금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구약에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리고 초막절이 가지고 있던 그 절기의 정신이 있잖아요.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또 오순절에는 성령을 사모하게 하고 또 초막절에는 이 영혼의 대추수를 사모하고 마지막 때 제추수를 이 봄의 추수와 또 가을의 추수를 생각하면서 봄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그 기대함과 설레함 또 가을에 영혼을 이제 구원하는 놀라운 설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캐치하고 그 의도 안에서 우리 삶을 실천하고 또 행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제 구약을 주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정신들을 지금도 지켜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특별하게 그러면 어떻게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구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구약을 지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과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러한 착한 행실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사실은 말씀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어떤 착한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나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면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한 거잖아요. 사실은 열심히 자기가 공부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거를 관가하고 그냥 정말 너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고 건강을 주고 너가 만약에 공부할 때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누워만 있었다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라고 이야기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고 그 다음에 너희의 의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의 의는 뭐냐면 우리 천국 백성의 의죠.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의니까 관계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의를 우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율법이 무거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는 관계의라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바리새인의 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했던 의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21절부터 마지막 절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는 대표적인 게 다 어떤 거냐면요.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의예요.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을 안 죽이면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간음 안 하면 돼. 자, 그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 물론 그 의도 정말 대단한 의죠.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의도 대단하고요. 또 바리새인이 간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지 않은 의도 대단한 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말했던 그 의가 바리새인이 말했던 그 말씀이 정말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21절부터요. 그래서 21절부터 쭉 나가보면요. 이 본문이요. 상당히 어려운 본문인데 46절을 보시면 48절 보시면 자 다시 48절 보십시오. 이 전부의 삶의 전체적인 그 의도가 뭔지 한번 보시면 이게 되죠.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원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사실은 바리새인의 의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의는 사실은 어떤 의냐면 관계적 의이다 마음의 의거든요. 마음. 유대인들은 행위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요. 마음까지 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산상수훈 중에서 이 5장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 뭐 오른쪽 뺨을 떼면 왼뺨을 대라든지, 뭐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눈이 잘못하면 눈을 파버린다든지, 이런 과격한 이 말을 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셨을까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요,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보다 더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온전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닮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의 자녀의 관계가 어떠냐면 닮음의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자녀에게도 뭘 바랄까요? 온전하고 거룩한 것을 바라시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냐면 팔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런 팔복의 삶을 살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22절, 형제를 보고 화를 내거나 화를 낸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욕한 사람이 지옥불 간대요. 뭐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더니 욕하면 또 지옥 가네?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욕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팔복이요. 팔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27절 보죠? 간음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28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는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른쪽 눈이 잘못하면, 오른쪽 눈이 이상한 걸 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빼버려야 돼. 그죠? 그래서 그 오른쪽 눈이 빠지고 나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른손 눈이 잘못된 죄를 지었어. 성적인 죄를 지었어. 그러면 뭐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오른손 죄를 진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세상에 천국까지 사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기도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맹세를 얼마나 해요? 난 죽어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맹세를 많지 않지만요. 미국 같은 데는 맹세를 늘 하거든요. 성경 성서 놓고도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맹세도 하고 예수님으로 맹세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맹세, 그런 문화들이 유태인들은 정말 많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장을 진다 그런 맹세를 하지만 정말 장 안 짓잖아요. 그러죠. 특히 이제 38절 보세요. 악한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악한 자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죠? 복수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면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복수 금지를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복수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행동으로 나를 해코지 하면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 뺨을 대고 그다음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이러죠. 여러분 겉옷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담보물이 될 수 없는 게 겉옷이에요. 담보물이 될 수 없다니까요. 속옷은 줄 수 있어요. 담보물도 할 수 있는데요. 겉옷은 왜요? 왜냐하면 겉옷이요 이불이거든요. 겉옷은요 어디 가서 누워 있을 때 겉옷 입고 겉옷을 덮고 그러니까 생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겉옷은 담보물로 쓰지도 않아요. 담보를 받지도 않습니다. 담보 부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돼요. 겉옷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겉옷까지도 줘버리라는 거예요. 오리에서 심리를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와요? 천국이 오고요.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43절에 나오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4절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버지는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버지는 원수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악한 자와 선인 자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하고 늘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정말 이 산상설교는요, 도저히 여기 가보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세상 사람들의 법으로는 세상 사람도 많고 거짓 증언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고 예수를 믿지만 구약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갖지도 못할 정도로 수준 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어느 누가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바로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팔복이 원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17절부터는 5장 전체까지는 강론이에요.
일일이 다 터치할 수 없고 마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그리고 내가 심령이 사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아버지는 안 하십니다. 그럼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라고 이대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높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기준이 높아요. 아버지의 기준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맞고 있으면 너 오른쪽을 맞았으니 왼쪽도 맞아라. 그래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원수 맺는 것을 끊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원수 짓는 일들을 끊어라. 상처를 끊어라. 상처의 고리들을 끊어버리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세상 기준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준. 사실 여러분 죄는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땐 그 죄라는 어떠냐면요 세상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중 윤리 도덕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요 그 공중 도덕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아우 마음이 무겁네요. 진짜 무겁네요. 그래서요 팔복의 삶을 살아고요. 그래서요 성령을 의지하라고요. 예.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거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손가락 박는 그 수준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바라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 영광을 돌리는 그러기를 바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꽤 커요. 요구한 게 크다라는 것보다는요 기대가 커요. 기대라는 걸 하구나요. 책임이 크다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크심을 깨닫고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 의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요. 애통해야 하고 또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화평케 하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그를 위해서 많이 팔복을 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꼭 닮으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날 보게 하소서. 주의 힘제 속에 늘 맹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눈을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기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산상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게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설교를 예수님을 통해서 왜 가르쳤나요?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다 이루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이,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순종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살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사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늘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지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해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온유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의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주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온전하십니다. 아버지는 온전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독하는 우리의 행실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를 부끄러우신 우리의 자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의 종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헛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맹세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원수의 복수할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미움의 거리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분노를 내기를, 마음으로 화를 내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함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정욕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헛된 맹세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원수의 그 상처와 미움을, 고리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기준도 도달하지 못한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처럼 높고 정말 크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에 예통해야 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며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하나님 정말 심령이 아버지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의에 주리고 목마른 그러한 사람으로 핍박받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수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자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이 가운데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만을 나아가게 하여
더 가까이 주님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까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